저는 송주연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오늘 첫날인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공허와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참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는 표현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지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 언어의 변화도 많습니다.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신조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먼저 코로나 블루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주제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사회적 단절과 또 고립감,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 피로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일상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블루, 이러한 우울감은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개인주의적이고도 능력과 능률을 기초로 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미 양산되어져 왔던 이런 사회의 어떻게 보면 이 병폐였던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점하거나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들, 이런 비교의식에 따라가지고 앞설 때에는 우쭐하고 앞설 때에는 뭔가 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뒤처지게 되고 나고하는 것 같을 때에는 괜한 신세한탄과 자격지심, 무기력감 등의 열등감에 자괴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지요. 이로 인한 결과로 이 우울감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겉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재되어 있던 이 이 우울감이 더 극대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 또한 외로움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스펙과 돈과 같은 가치로 철저히 계급을 나누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소외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있다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그 동력자의 관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작년까지는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LA 지역에서 선한청지기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이 이민교회, 이민사회 속에서는 이 외로움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파킹랏 토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파킹랏 토크가 무엇일까요? 이 이민사회 속에서만 통용되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PPT가 좀 잘렸는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앞에 서서 집에 안 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 파킹랏 토크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이 끝나도 우리 청년들이 집에 안 가는 겁니다. 나도 퇴근하고 싶고, 나도 우리 아들 봐야 되고, 나도 밥을 먹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 파킹랏에 서가지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괜히 눈치 보고 괜히 그냥 그 무료한 시간들을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이 주차장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홀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집에 가면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불 꺼진 방에 불을 켜고 홀로 그 외로움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혼밥을, 독거노인도 아니고 맨날 혼자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주일날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말하는 청년들을 만나 기쁨으로 교제를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그 외로움이 사무치다 보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파킹랏에 서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그 파킹랏 토크에 있어서 가장 복된 복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누군가 좀 주도적인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밥 먹으러 데리고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파킹랏 토크가 종료되는 복음과 같은 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려고 주차장에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모습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킹랏 토크를 외로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외로움을 넘어서는 공허함이라고 소개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외로 이민 생활을 해나가는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어디 마음 둘 곳조차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셀이 부어가지고 갖다 붓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안 되는 영어를 공부하고 단어 차고 구글 번역기 이빨에 돌리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졸업장까지는 잘 받았어요. 근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업도 쉽지 않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어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촌에 살면은 그 뭐 어떤 뭐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해도 그 위에다가 현수막 갖다 걸어뿐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대법관이니 뭐 사법고시니 뭔가 고시를 통과하면 앞에다가 걸어놓고 자랑도 하고 떠들어도 되는데, 이민 사회에서 누구한테 자랑하겠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냐 말입니다. 쎄빠지게 공부를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한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한 마음이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허함이 찾아왔기에 이 이민 생활 속에서의 이 외로움은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민 생활만 일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공허한 상태를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뻥 뚫려버려가지고 먹먹하고, 또한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왈칵 눈물이 쏟아져 버리는, 이 내 마음의 싱크홀이 뚫히는 듯한, 마음에 무언가의 이 커다란 파이프가 간통되는 듯한 이런 헛헛한 마음, 공허한 마음, 인생의 무의미한 그런 마음들을 경험해 보신 적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이러한 공허를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 아주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무언가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갈망하고 또 갈급해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라. 특별히 이 모습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을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니까 좀 다소 이 사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미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그림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이 푸른 녹음이 울거진 숲속에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거니는 사슴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이러한 일반화는 동양화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놈의 하투적 세계관 때문에 워낙 이 고수도 열심히 치르다 보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하투를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사슴하고 뒤에 나무 하니까 이런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는 갈급함, 제가 여기 빨간 색깔 색칠해 놓은 거 있죠?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목마름으로 인해서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 숲을 차근차근 그냥 서너적 걸어다니는 그런 사슴의 이미지를 올릴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태를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소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이 시편이 기록된 이 컨텍스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이 42편 위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뭐 교훈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고라 자손의 포인트를 잡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뜻은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에 그 누군가가 익명의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쓴 시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성전 문지기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나라가 망했을 때 기록한 시다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동양화적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무언가의 갈급함과 실패와 암담함과의 좌절과 그 낭망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3절을 보면 이 상태를 그때 당시의 그 상황, 그 컨텍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즉 주위 사람들이 시인에게 너가 하나님 어디 있노?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너가 나라 쫄딱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냐라는 그런 비아냥 그 손가락질이 주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었겠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그 당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비아냥 속에서 그 절망과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하루 종일 눈물을 쏟아도 그 눈물을 먹고 살 정도로 슬픔이 극을 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극도의 슬픔을, 극도의 아픔을 느낀 적 없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 놓으실 데가 없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듯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아파하고 힘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으시기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모든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까지 중단되는 실정까지 나아가게끔 그저 그렇게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쏟아놓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의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88만 원 세대라는 그런 표현부터 3포, 4포, M포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하고 있죠. 또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 저기 목동에 있는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었습니다. 이 목동 하면은 이 학구열이 상당한 곳 아닙니까?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또 공부를 또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그 대학부 청년부에 많이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 전에 그 대학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바로는 어떤 청년이 서울 연고대 이 스카이 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48개를 넣었는데도 이력서를 48개나 회사에 넣었는데도 아직까지 소식 한 토막 듣지 못했다는 그런 슬픔 속에 잠겨져 있다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가? 공정과 정의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쏟아놓고 있는 참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체감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 포로기 이전에 이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포로기 이전에는 포로기 이전에는 안식일과 절기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했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라를 잃은 이 오늘 그 포로기 그 당대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이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노래하며 교제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라든지 이런 특별 집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하고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예배와 그 뜨거운 교제 친밀함 속에 빠져들던 그런 수련회 때의 그 은혜가 그때 그 성인의 그 잔치들이 그립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조차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배조차 눈치를 보고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웃을 위한 그런 배려의 목적을 가지고 매우 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이 예배가 자유롭게 마음껏 드리던 다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질문하는 듯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이 시인의 애절한 노래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정말 살아는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42편에서의 묘사되는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표현은 평온한 상태에서의 물 한 모금의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생사를 가르는 극심한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다 죽어가는 어느 한 사슴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갈급해 죽겠다라는 그 심령 속에서 그 무언가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듯한 이 그림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근동 지역은 강야 지역으로 유명하죠. 말 그대로 이 가뭄이 자연스럽고 이 물이 없어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왔던 그런 녹음 푸르스름한 그런 산 속에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이 목마른 사슴 이 그림에 이 강야를 누비는 이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 자연스럽기에 오늘 시인은 이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통해 포로기 때 나라를 잃은 듯한 그 아픔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슬픈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 새 번역본을 보면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여기서는 이 갈급함을 헐떡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 보다 잘 설명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헐떡인다. 이 얼마나 적실한 표현입니까? 주둥이를 땅바닥에 들이받고 목에 물 한 모금 적셔보려고
이 발톱을 세워 그 땅을 파며 헐떡이는 그 사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갈급함의 정도가 심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냇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피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마르지 않는 샘, 즉 근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그 무언가의 근원적인 그 공허,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허를,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소하기에, 그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 헐떡이듯이 무언가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겠죠. 행복, 성공 등 이 시대가 줄 수 있는 듯한 그 무언가에 우리가 헐떡입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 자유를 줄 듯한, 나의 참 평안을 주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놓으며 헐떡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헐떡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이것을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죄를 범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러한 헐떡거림의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즉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요. 둘째는 그 생명과 참 행복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가 스스로 그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라며 착각하며 웅덩이를 파고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사회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는요, 실존적 공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는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공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서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공간을 여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헐떡거리는 그런 삶의 연속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실존적 공허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외에 우리는 여러 다른 가치와 상황들로, 또한 목적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돈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함이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함이 좋은 대학교에 졸업해야지만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좋은 회사에 취업한다는 그 이유와 목적은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며 사회적 성공이기에,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돈 많은 사람,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 돈을 쓸어 담으면 이 공허를, 실존적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요? 더를 원하게 만들겠죠. 죽을 때까지 똥 닦아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히려 괜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재밌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에 이 돈을 끌고 모으는 여러 가지 가치 창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150만 원인가 30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수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억을 벌고 나니까 그 이전에 하던 그 직업이 너무 가치없게 여겨지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이 노동,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그 회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못 두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땡겼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수억을 모아놓고 있어도 그 공허함에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어떤 한 청년의 고백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어떤 재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요. 돈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새로운 일례라고, 아니 일반적인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명예,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유명해지고 존경받으면 행복해질까요? 그 실존적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아니 가장 이 한류 열풍뿐만 아니라 이 한류 열풍이 아닌 전 세계에서 1등을 달리는 아이돌 그룹 있지 않습니까? BTS, 방탄조끼란다. 그 방탄소년단. 이 빌보드 차트라고 전 세계에서의 그 음악의 전 세계 노래가 취합되는 그 랭킹이 1등을 했던 그 방탄소년단의 그 B라는 청년이 어느 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1등을 하고 난 그 한 며칠 뒤에 목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고 공허함에 밀려왔습니다. 1등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캔자스시티에서 살았었는데요. 캔자스시티에서 LA로 넘어갈 때 그 캔자스시티에서 학교에서 일하던 그 외국인, 그 미국인 히스패닉계였는데 그 미국인 친구가 제가 한국인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 BTS 아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제가 한국인인데. BTS 안다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BTS급으로, 미안합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기를 쓸어모으고 있는 그 BTS 친구들이 공허하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이 많을까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뭔가의 사랑을 하면 실존적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오늘 이 방송이니까 이 그림의 수위를 좀 낮추었습니다. 이 순상상을 넘어선 이 정열적인 사랑, 좀 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동물적인 사랑을 하면 이 공허함이 달래질까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 그 공허함을 이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것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나이트클럽에 찾아갔다고 해요. 매일 밤마다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함께 잘 사람을 찾아다니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히스패닉 등등 인종과 관계없이.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 성적인 중독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성적 행위는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중독에 이르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청년은 그 채울 수 없는 그 헛헛한 마음을 약으로까지, 한국의 약이 참 그 진짜 이 기준이 엄격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달라가지고요. 뭐 대마초 정도는 그냥 성인이면 누구나 구입해서 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으로 무언가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하다 보니 중독이 되고, 어떤 청년은 중독자 치료소에 갇혀서 거의 감옥과 같이요 속박되어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와 기쁨,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옥죄어 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서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공허감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20대 때 나름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금 이름도 알려지고 소위 말하는 많이 바쁘게 다녔었습니다. 사역도 많이 하고 교계 사역뿐만 아니라 책도 내고 일반 사회 속에서도 강연도 하고 재밌었죠. 사역자 치고는
참 남부럽지 않은 그 젊은 날에 그런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허하더라고요. 여러분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 우측편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이겼다니까. 1등 네이버 메인에서. 최근에 어떤 카페에 갔더니 어떤 그 일하던 종업원이 저를 알아보고는 그라라 뭔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야,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예,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해도 아닌 척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를 알아주니까 좋네, 나에게 박수를 쳐주니 좋네, 내 페이스북 팔로워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으니 참 좋네라는 이 헛짓거리 같은 자랑을 해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이 공허를, 이 실존적 공허를 실토한 인물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당대 최고의 부자이며 인텔리이며 아내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년에 이와 같은 명언을 남기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어떤 것으로도 실존적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생명과 안정과 행복의 근원을 얻으려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땅을 파제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속담의 표현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긁어 모으고 돈을 긁어 모으고 인기를 긁어 모으고 그 무언가의 명예를 쌓으려고 헐떡거려도 전문 용어로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헐떡거림 속에서도, 헐떡거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증에 크게 달해서 목말라 뒤질 정도인데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순간은 시원하고 단맛이 주는 톡 쏘는 그 탄산이, 그 자극적인 맛들이 나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이 콜라는 몸에 좋지 못하면 당연하고 콜라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다는 사실. 다시 말해 콜라는 기호식품이지 궁극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생존을 위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참 소망, 참 행복, 참 근원, 참 생명,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적인 공허를 헐떡거리며 찾아 나서서도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참 소망의 자리로 초청하시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께 나오는 것만이 그 목마른 자 그대로, 그 목마른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와
물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생수에 가게 젖어드는 것이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도전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성령께서 그 궁극적인 근원의 목마름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실존적 공허에 헐떡거리며 허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저 당신께 나아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값 없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의 근원, 이 존재의 공허, 실존적, 이 근원적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당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쫓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을, 그 공허한 공간을 채우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원하여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참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외롭고 쓸쓸하고 또 공허하고 무료하고 인생이 덧없어 보이고 헛되어 보이고 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이 헐떡임을 쏟아놓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그 강바닥 그 근원을 찾아 헐떡이듯이 주님을 찾아 헐떡일 때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우리가 참 만족을 추구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 공허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길을 걷다 보니 길을 걷는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냥 흔들거리는 그 지하철 속에 몸을 내던졌는데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런 실존적 공허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참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 바닥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밤에
계속적으로 되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참 소망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